우리는 신약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중 처음의 4시대는 사복음서로서 지난주에 지도를 그려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8시대를 지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형성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후기사도 역사의 끝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세상의 지도로 그려볼 수 있게 돼요. 구약의 전체의 지도, 사복음서의 지도,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계시까지의 주요 성경 사건들이 발생된 곳이 지중해였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 많은 아드레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동쪽으로는 에게해라고 불리우는 만이 있습니다. 이 곳들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과 편지를 관련된 주요 지역들이에요. 이탈리는 장화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중해에서 이탈리 옆에 남쪽으로 돌출한 것이 세 지방이 있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아시아는 큰 남동쪽에 위치하며 중앙에는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있고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애굽은 남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중해와 에게해 및 아드리아해에 있는 수백의 섬 중에서 세 중요한 섬이 있는데요. 시실리, 그레데, 구브로 섬입니다. 장화 모양의 이탈리 반도는 시실리 섬에 걸려 넘어지는 모양이고요. 그레데는 에게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함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마치 수리아를 향해 포를 겨누고 있는 탱크 모양과 같죠. 이 지도 역시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흑해, 에게해,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그리면 커다란 어떤 글자가 나옵니다. S자이죠. 지도를 돌려놓으면 꼬리가 긴 S자 2개가 볼 수 있어요. 다시 지도를 바로 한 다음에 왼쪽에 귀퉁이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정화를 그리고요. 지중해 가운데에 에게를 막고 있는 커다란 함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다음에 지중해의 오른쪽 위쪽 귀퉁이에 수리아를 향해 포를 겨루고 있는 탱크를 그리면 지도의 골격이 완성됩니다. 여기 책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몇 번 그려보십시오. 다음에 따로 지도를 몇 번 그려보시고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는 것은 매우 쉽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 다음의 4시대는 다음 4가지 모양으로 지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C, 땅콩, 국자입니다. 교회 형성. 신약 성경의 5째 시대는 교회 형성의 시대로 숫자 1과 같이 그리고 이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확장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50일 후에 중보이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약교회가 시작되게 됐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의 교회에 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빌립은 복음을 유대 땅과 사마리 땅에 전했습니다. 사울에 의한 핍박은 교회를 디아스포라로 만들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교회를 북쪽 멀리 수리아 땅 안디옥까지 확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안디옥은 곧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모두 이곳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신약 성경의 6째 시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서 지도에서 영문자 C로 나타납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요한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구브로를 지나온 여행에서 세 사람은 회심과 충돌을 모두 보게 되었죠. 버가에서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내륙으로 들어가 갈라디아의 중심 도시를 갔습니다. 많은 수의 신자들로 교회들이 세워졌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두 사람이 더베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커다란 반어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교회들에 돌아가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는 그들은 수리아 땅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보고하러 안디옥에 돌아가자마자 곧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확신케 했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기를 격려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율법과 행위를 모두 함께 할 것을 말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회의에 가서 유대인 반대파들에게 새로운 이방인 회심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여행에서의 회심자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신약 성경의 7번째 시대입니다. 지도에서 이 여행길은 땅콩과 같은 모양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및 실라는 수리아 땅의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로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격려하러 갔고, 그리고는 분명히 성령께서 북이나 남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에 그들은 에게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교회들은 모두 이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때 바울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사차 머문 후에 이들은 선교사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전도팀들은 이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에서 보냈어요. 이 기간에 바울은 2개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신약 성경에서 8번째 시대로서 지도에서는 국자 모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끝나기 때문에 국자 모양의 일부는 채워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해준 다음 서쪽으로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총 3년간 머물렀고, 이는 바울의 활발한 사역 기간 중에서도 가장 오랜 머문 곳이 됩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에 잠깐 갔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잠시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볼까요? 그는 자기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통해 배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때에 사용하신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권한 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장로들을 훈련하여 그들에게 그 지역의 전도를 맡기었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신약 성경의 9번째 시대인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에게 폭행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었죠. 수년간의 재판과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들의 계략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을 변호케 했습니다. 바울과 다른 많은 제수들이 탄 로마로 가는 배는 사나운 광풍을 만났고 이 배는 시실리 남쪽의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 난파되었습니다. 이 섬 해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2년 동안 집 안에 갇혀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그 집에서 살며 방문객들을 접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커다란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은 그의 옥중서신에서 가장 잘 나타내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신자들이 그의 필요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흐르는 바울의 논조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갇혀 있음을 기뻐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께 감사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 제국에서 제5차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아마도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레데를 통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10번째 시대를 지도에 표시하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양일 것입니다. 바울의 우선적 관심사는 2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목사직을 맡긴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종국. 신약 성경의 마지막 두 시대인 후기 사도와 역사의 끝은 지리적으로 반모섬에 위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기 사도들이 쓴 것 중 대부분은 이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으로 써온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약속과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을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섬기심을 보여준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임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와 간증을 기록했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줍니다. 고린도 전후서 교회는 고침을 필요로 했고 바울은 자기 위치를 변론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말해주고 은혜에 의한 구원은 에베소서가 말해줍니다. 기쁨은 빌립보서가 말해주며 그리스도는 머리임을 골로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모두 말하길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 편지하기를 사역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진실을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썼고 빌레몬에게 노예를 우리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더 좋은 곳으로 쓰여졌고 야고보서는 실제적 생활에 관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했고 거짓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 사랑을 썼으나 거짓 가르침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 3서에는 진리의 말씀 선포자를 도울 것을 썼고 유다서에는 거짓 선생을 경고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환상에서 보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 만일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중심이 되고 통일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잘 기억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훨씬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의 초점이며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로 좁혀 들어가는 것 같으며 신약 성경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성향을 나타낸 다음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셨죠. 구원의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오시게 되었고 구약 성경의 나머지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는 메시아를 예비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룬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이 지파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후에 다윗의 일가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연결이 되게 선택되었고 끝으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은 전 세계에 주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다음에 사마리안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원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야만인들 사이의 구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깨어져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마지막 생명의 돌이 하나님의 집에 더해짐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달력에서 그 다음 주요 시대인 7년 대환란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 천년간 지배하시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우주적 지배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 여기에는 의로운 자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중심된 초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각권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